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프란시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모 신신 미사지만 오늘은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지겨우시죠 프란시스코 성인?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본당에서 재속 회원들을 모아놓고 사부님, 스승님, 사부님 추도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원장님 정진철 마르코 수사님께서 이제 강론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본 것은 하느님이셨고 또 프란시스코 성인은 누구를 한평생 바라보았는가 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제2의 예수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하느님께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그 성부 하느님. 그리고 재속 회원들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프란시스코 성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프란시스코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모 기사의 최초의 기사가 아닌가 하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시에 가보면 프란시스코의 귀향이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이냐면 이제 기사가 되지 못하고
이제 낙담한 프란치스코가 실망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시시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기사가 되려다가 낙심해서 돌아오는, 혹은 기사가 되려고 길을 떠나려다가 졸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또 다른 성모님의 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가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무장한 기사였던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포목상인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모 기사의지를 보면 또 그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지금 쓴 글이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상행을 떠나서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인 피카 부인은 프란치스코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세례받게 하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아버지가 돌아오자 그는 아기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뜻은 프랑스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 아버지는 프랑스와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크게 벌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프랑스는 바로 돈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문의 상징이었고, 지금 프란스 성인의 아버지가 이루어낸 그런 부유함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버지는 베르나르도네는 아들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간 방식은 가난이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뜻은 부유함이란 뜻이지만, 부유함을 생각하고 지었지만 아버지가,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 이름도 이제 고순현인데, 순은 순할 순자인데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왜 그 이름이 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냐, 뭐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사는 게.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시대 상황도 뭐 하느님의 어떤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 상황이었지만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부유함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러한 욕망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시대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의 봉건 질서가 깨어지고 또 돈의 가치가 높아졌고, 농토를 떠나서 발전한 도시에서 빈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시대의 상인 가문에서 돈을 추앙하고 그런 상인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이름과 성장 환경은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유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란치스코의 결정적인 회개의 시작은 바로 나한 자를 만나서 그를 껴안은 경험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던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많은 환시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내적인 체험이었고, 또 하느님이 계시를 결정적으로 체험하고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해준 경험은 바로 그토록 싫어하던 나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평소에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나한 자가 눈앞에 보이기만 하더라도 멀리 빙 돌아가지고 피해 다니던 그였는데, 어떤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충동이 그를 이제 나환자를 보았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껴안고 입맞추게 되고, 그는 그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저기 쳐다만 봐도 싫어가지고 딱 그 눈앞에만 보여도 딱 피해서 숨어 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비할 데 없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는 왜 하느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프란치스코 당신을 선택했느냐라는 동료들의 질문에 자신이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너무 겸손하네, 아니면 참 재수가 없네 그런 어떤 겸손함을 대답을 했지만, 프란스 성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또 이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전에 프란치스코는 상인의 길을 또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형제가 된 프란치스코는 지금의 길과 과거의 길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 격세지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말로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회개라고 불리는 경험은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 전의 삶과 회개 이전의 삶과 회개 이후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본격적인 회개의 길로 접어듭니다. 돈을 버는 것과 출세를 하는 길에서 벗어나 부서진 성당을 수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의 시야에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밖의 세상, 하느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회개자의 길을 걷던 프란치스코는 하나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테오 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작고 낮아진 프란치스코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계시에 프란치스코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 헤매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 말씀이 프란치스코가 원하는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아 나선 몇 년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많이 반복해서 읽다가 전에는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간 구절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날이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그 갈망의 결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안 보세요? 네, 왜 성경 안 보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회개자에서 설교자가 된 프란치스코는 다른 이들을 단순한 말과 겸손한 행동으로 이제 회개의 길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프란치스코에게 첫 번째 동료가 찾아오고 프란치스코는 이 또한 하느님의 뜻임을 알아챕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모든 성인들이 수도회의 창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창설자로서 내가 이 수도회를 창설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들을 찾고 이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도회 창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덕뿐만 아니라 수도회를 창설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첫 동료가 찾아왔을 때 하느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수도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많은 성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사실은 내가 크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물론 입으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내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끄러지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 사이비 종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복음서를 3번 펼쳐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는 이 3가지 복음 말씀이, 복음 말씀 중에 좀 쉬운 게 뭐가 있죠? 쉬운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게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자신이 수도회를 창설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하루에 딱 잠에서 깨자마자 복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복음을 펼쳐보신 다음에 거기에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보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실 거예요? 전 안 합니다. 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강론대 써먹게. 그래서 처음에 수도의 회칙은 복음의 구절을 이용한 단순한 것이었으며 복음을 사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활 양식이 복음 말씀만 순전히 다 써놨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의 삶의 방식은 기존 수도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도회들이 정주의 삶 안에서 머무는 것이었다면 옛날에 이제 수도회 하면 사람들은 다 베네딕토에 다 생각하고 수도회 하면 다 베네딕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 시대들 때부터는 탁발 수도회가 나왔다는 것이죠. 정주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선포를 중요하게 생각한 라테란 공의회의 정신과도 맞는 것이어서 수도회는 교회와 협력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때마침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라는 그때 프란시스코 성인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도미니코 성인. 그 두 분의 성인이 마침 딱 나타나가지고 그때 교회 그 시대상에 맞춰서 참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 시대상에 맞춰서 두 분 성인이 교회에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수도회가 되게 발전하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도회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도 크게 발전해 버려 가지고 인준받은 수도 규칙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작은 형제들의 수도 규칙과 생활은 이러합니다. 즉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형제는 호노리오 교황님과 교회법에 따라 선출되는 그의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의 순종과 존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프란시스코 형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준받은 수도 규칙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에 순종하며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을 따른다는 거 생각을 하게 될 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 마음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교회가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따르며 실천하고 하고 있는데 저 신부가 나타나가지고 괜히 이상한 얘기하고 내 방식이 맞는 방식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 신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기도 방식이 내 마음에 맞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뭐 이상하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수도에서도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이 창설하신 수도회가 3개로 나눠져 있죠. 현재는 그래서 1회는 거기 작은 형제회, 콘벤투알 작은 형제회, 그리고 카푸친 작은 형제회 이 3개의 수도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의 대축일을 맞아서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도자로서 그리고 프란시스코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수도자로서 하나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프란시스칸으로서 불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닮음으로써 우리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걸어갔던 발자취 안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느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승의 의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인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을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프란시스코 성인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가 바라본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가난하고 겸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하느님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세심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인께서 하느님께 도달한 그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우리 수도의 총장이셨던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죄인인 나도 지극히 축복받은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이 평화를 갈망하며 찾고 있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전혀 자격이 없지만 복되신 사부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형제회의 제7대 총장이 되었다. 영혼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나는 축복받은 분의 33번째 기일이 가까운 때에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한적한 라베르나 산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한 6날개의 세라핌의 환시가 떠올랐다. 묵상 속에서 나는 이 환시가 우리 사부의 관상 중의 탈원 상태뿐만 아니라 이 환시에 이르는 길을 명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다. 라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을 게 올라가는 영혼의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이 길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그것을 봤을 때 프란치스코를 따른다는 것은 회개의 길을 매일의 삶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속 형제의 제일 처음 이름도 회개하는 형제자매회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프란치스코 성인도 하느님의 뜻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하느님의 환시가 딱 나타나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리저리 그 착오 속에서 이것도 그 성당을 수리하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성당을 수리하러 다녔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런데 그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가 있고 하느님께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시행착오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답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어렵긴 하지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시행착오가 아니라 정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실수를 했고 내가 후회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 자체가 나중에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르게 찾아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것을 가르쳐 주시길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복된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기를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제시된 회개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자 이거는 답이 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이제 컨닝하지 마시고 그걸 자기가 혼자서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